할렐루야. 이게 화면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얼굴이 좀 허옇게 나오죠?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이 조명을 조금 그분이 하시던 분이 와서 좀 맞춰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또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1부는 설교를 완전하게 다 했는데 2부는 조금 줄여서 우리 행사가 좀 있기 때문에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서 지점의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 영토 다툼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는 내 조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겠냐? 너는 네가 보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던 곳이 있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풍족함이 없는 동산이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고 오랜 동안 고통당할 때 그 어떤 식량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데가 애굽이에요. 그만큼 애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곳입니다. 고돔과 소모라가 롯이 보기에 그랬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여기를 택할 거고 여기를 택하면 여기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죠. 이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그 마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쓸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야 됐겠죠. 이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는데 롯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남겨준 채 떠나간 거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카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황무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완료형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게 하는 과정, 좋은 결과를 가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 즉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을 보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제가 앞으로 한 4-5주 동안에 이 시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텐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결론적으로의 어떤 답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단순히 재산의 어떤 분쟁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봤어요. 기름지죠. 에덴 동산은 가보진 않았지만 그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또 애굽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몰랐어도 그가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초지가 풍부해 보이고 목자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는 대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이 보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롯의 시선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세속적이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롯의 시선은 그랬다는 거예요. 눈앞에 풍요로움은 보았지만 그 땅이 지닌 영적 현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브라함, 롯은 보지 못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됐고 판단이 된다. 그 결과 롯이 선택한 건 뭡니까? 아내를 잃어요. 사위들을 잃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딸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힘들게 하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이름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항상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제단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제물을 잡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 속건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그는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땅을 잃고 낭망을 했을 수도 있죠. 좋은 땅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또 선택할 때 우리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선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롯처럼 잠깐의 유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제가 전제로 이 물음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의 물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롯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선택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느냐. 저는 우리 2026년도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청지기로 또 세워지는 수많은 분들 또 서리 집사로 명예 집사님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분들도 다 동일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선, 그 시선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 후에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나요? 좋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여전히.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선언합니다. 환경 있는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눈에는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에 단비를 내리시고 씨앗이 뿌려지면 그 척박한 땅은 기름진 땅,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 눈으로 주겠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주겠다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석되지 않을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떠나면서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롯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다 놓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를 거역한 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카를 보낸 그 상실감이 컸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실감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바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법적으로 소유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은 내가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 땅을 이것이 내 땅이야 라고 구별하는 방법이 그 땅을 당당하게 주인이 걸었을 때 그것이 내 땅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인 땅 한 평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멘으로 받을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 아멘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아멘이라고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의심하게 되고 나의 생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자기만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라 했는데 왼쪽을 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미래를 너에게 축복으로 만들어줄 거다. 그러니 나를 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광야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지평을 펼치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지평은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보라고만 하시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아라고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드렸죠? 종과 행으로 걷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적인 법적 행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었을 때 현실적이지 않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시겠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전제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를 가면, 요구한 대로 가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까지 그가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얻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믿음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교정된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이 쓰면 왜 안경을 쓰죠? 잘 보이니까 쓰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다 아르니까 이렇게 멀리 뵈서도 알지만 사실 제가
건강검진했는데 시력이 참 좋더라고요. 0.4, 0.3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 참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꿋꿋하게 참고 있는데, 제 책상에도 안경이 있거든요. 다초점도 있고. 근데 다초점이 이제 저는 노안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어지러워서 못 쓰고 있지만, 아무튼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굳이 왜 안경을 안 쓰느냐, 시선을 왜 바라보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헤브론에 옮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왜 썼을까?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이고 그분을 높이는 피조물로서의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예배로 제단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밟을 때마다 예배로 응답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초창기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런데 믿는 걸로 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어느 이단에서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직장과 가정, 관계와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로 그 땅을 밟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또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롯이 그랬고, 그래서 결과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문제가 눈으로 들어올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